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시는 대로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혹은 우리 청년들이 꽃을 아마 달아주셨을 것 같은데요. 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오후에 열심히 많은 꽃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잘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각 가정에서 우리 육신의 부모로 또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부모로 섬기시는 그런 수고와 또 나누시는 사랑, 거기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지만 우리 육적인 영적인 자녀들이 진심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꽃을 달아드렸을 때 그 진심이 잘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사실 평소에도 멋지고 아름다우시지만 오늘 특별히 카네이션과 함께 더 보기가 좋으십니다.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진심을 담아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어머니 날 혹은 아버지 날 혹은 합쳐서 어버이날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짜는 조금 다양하게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호주 같은 나라는 이 어버이날이 계절이 우린 여름이지만 이제 봄이 여름으로 가고 있지만 호주는 어떻습니까? 반대죠? 가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네이션을 달지만 호주는 무슨 꽃을 달아드릴까요? 아십니까? 국화를 달아드립니다. 읽을 때도 코스모스를 얘기하시던데 국화를 달아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국화는 보통 어느 때 많이 쓰죠? 장례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국화를 많이 쓰죠. 문화와 어떤 담아내는 내용들이 참 이렇게 많이 다릅니다. 캐나다에 계신 분들은 어머니 날이 되면 남자들이 꼭 이렇게 아침을 이렇게 준비해서 대접을 하는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아내 되신 분들, 어머니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잘 대접해 주셨습니까? 이처럼 나라와 민족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어버이날을 기념하고 지킵니다. 다양하지만 많은 나라들이 이와 같은 시간들을 기념하고 지키는 이유는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자녀 때부터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주신 사랑이 동일하고 그리고 한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동일하게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사랑에 대한 수식어를 표현하는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사랑에 대해서 표현할 때 어떠한 사랑에 대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뜨거운 사랑도 있고요, 강렬한 사랑도 있고, 또 잔잔한 사랑도 있을 것이고, 아주 영원한 사랑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사랑에 대한 수식어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 사랑하면 어떠한 수식어가 여러분에게는 떠오르십니까? 변함없는 사랑, 한이 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바로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I will always love you 라고 하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이 아기곰의 이름은 알렉스입니다. 이 알렉스가 어머니 곰에게 아침 식사를 잘 대접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곰이 애지중지하고 너무나 아꼈던 꿀단지를 그만 떨어뜨려 깨뜨리고 만 것입니다. 너무나 당황하고 놀라가지고 어쩔 바 알지 못했던 이 아기곰 알렉스가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질문을 합니다. 마침 그때 어머니는 열심히 아들이 음식을 준비해주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만약에 내가 나쁜 아이라 하더라도 엄마가 언제나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라고 물은 것이죠. 그랬더니 엄마가 대답합니다. 그럼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한다. 엄마, 내가 베개에 싸움을 해가지고 이 베개 네 안이 다 흩어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돼도 엄마 나를 사랑할 거야? 엄마가 또 대답합니다. 그럼 난 언제나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어지러워진 것은 꼭 치워야 되겠지. 또 이 아기곰이 질문합니다. 동생에게 물감을 쏟아부어도 엄마 날 사랑할 거야? 그럼 당연하지. 언제든지 널 사랑한다. 대신에 동생을 잘 씻어줘야 되겠지. 할머니가 해주신 이 음식을 내 몸에 다 쏟아부어도 날 사랑할 거야? 그럼 난 언제나 너를 사랑한다. 대신에 음식을 다시 잘 먹어야겠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왜 이런 말들을 계속 나에게 묻는 거지? 그러자 아기곰이 고백하는 것이죠.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가 그토록 아끼던 꿀단지를 깨뜨려 버렸어요. 엄마 곰이 괜찮다고 얘기하면서 부엌에 함께 가지만 이 막상 떼어진 이 단지와 흩어져 있는 꿀을 보면서 이 어지럽혀진 이 중화를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no.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아이가 더 겁을 먹었겠죠. 하지만 엄마는 이 아이를 품에 딱 안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난 언제나 널 사랑한다. I always love you. 이 엄마의 말에 힘을 얻고 이 아이는 자기 나름대로 이 보호를 만들어가지고 엄마에게 선물해주는 아주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이 I always love you라는 동화책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동화책의 내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모습과 어떤 이야기가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말썽부리고 부족하고 형편이 없어도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믿어주시는 부모님이 혹시 떠오르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엉망진창이고 사고뭉치인 우리들을 위해서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떠오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결같으시고 변함이 없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뒷절인 8절 말씀부터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이유가 바로 8절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사실 히브리서 말씀을 받아들고 있는 히브리인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이야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이 말씀이 과연 귀에 확 들어오고 마음속에 잘 담겨져 있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을 때는 너무나 감격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드렸을 때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리고 정말 힘있게 권세 있는 말씀들이 주장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그들 가운데 찾아온 상황은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목에 칼이 들어오고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위태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인생 자체가 힘겹고 지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좋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느낄 만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잘못된 하나님 아닌 것인가 오해할 만큼 힘겨운 시간들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복된 삶을 누리기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때로 우리 가운데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또 고난을 주셨군요. 제가 넉넉히 이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까? 오히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것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따져 묻고 싶은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믿는 것 때문에 조롱거리가 되고, 내 내면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을 갖고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안과 밖에서 이런 고민 정도의 삶이 아니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옳다구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힘들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이런 내용들을 전했을까요?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의 맨 마지막 장 결론을 얘기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과거에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감격적인 소식, 그 소식은 과거에만 있었던 것, 그리고 오늘 지금 현실 가운데 찾아온 어려움과 고통은 그 예수님께서 더 이상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허락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역사하신 분임을 그들이 알아야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당장 펼쳐져 있는 상황들은 어렵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소중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심을 놓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내 상황이 견디기 힘들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 괴로움 때문에 신음하는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이 더 이상 나를 구하고 지켜줄 수 없는 분이 되었구나, 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착각해서 잘못된 믿음을 가져서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겪게 되는 우리의 안과 밖의 괴로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괴로움은요, 이미 앞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로서 온전하게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 즉 연단의 과정으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주시는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신 대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미움을 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대한 증거가 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확인해 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붙어있을수록 세상은 우리를 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공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요,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 어버이날이니까 우리 돌아가셨을지라도 우리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나를 이뻐해주고 나를 칭찬해 주시면 나를 참 사랑해 주신다라고 여겼다가도 나를 꾸짖으시고 나를 벌하시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어렸을 때 놀림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죠?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런 얘기를 가끔 들을 때가 있죠. 그죠? 정말 다리 밑에서 주워온 사람인가? 나는 이렇게 사랑을 못 받는 존재인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겪게 되는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히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처럼 의심하게 되거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의심하게 되는 것,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화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I will always love you. 계속 사랑할 것이란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참으로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참혹한 참담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뜻대로 히브리서 마지막 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요, 이웃을, 바로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한 모습을 잘 세워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는 믿음의 본을 따르라 라는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냥 이 부분만 읽으면요, 다른 서신서들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먼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즉 삶의 자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에 대해서 나열해 놓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많은 서신서들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 규칙들과 덕목들에 대해서 얘기한들 이 말씀조차 히브리서의 말씀까지도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담아 놓았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요, 죽느냐 사느냐의 이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예전에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갈 것인가, 심각한 고민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심각한 고민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전해주게 되겠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선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선수가 심각하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있을지 못할지 심각한 고민 가운데 있는데, 그 고민하고 있는 선수에게 이 코치가 하루 연습량은 얼마 해야 되는 것이고 식단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들 그 얘기가 귀에 들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지금 기본을 안 지켰기 때문에 한계에 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많은 주석가들은, 성경의 해석자들은 히브리서 13장의 이 말씀을 그저 부록과 같은 내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형편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중에 기록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안과 밖에서 공격을 당하고 큰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 공부함에 빠진 이 히브리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지금 돌아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분명히 아는 그 심정으로, 혹은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마음으로 13장을 읽으면요, 13장은 결코 이전의 내용과 결코 상관없는 말씀이 그냥 던져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장까지의 말씀에서 무슨 얘기였습니까? 12장까지의 말씀에서는요, 계속해서 던져지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하신 분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분은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개념, 거룩한 성전, 천사, 대제사장, 선지자, 그 누구와도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존재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그들을 얘기했습니다.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어렵게 변했다 할지라도 결코 돌아서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목숨이 없어지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목숨을 지켰던, 순교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반드시 놓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자 했던 말씀이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은
전혀 다름이 없으신 분이시다. 상황이 어렵게 변했다 할지라도 결코 돌아서지 말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 죽음으로부터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돌아갔던 그 일은 결코 실수나 또한 실패가 아니라, 그러니 돌아서지 말고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킨 삶을 그대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1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 길을 놓치지 말고 계속 전진하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킵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몰라서 이 시간을 기억하고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이미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감사한 사랑들을 바쁜 삶 가운데 놓쳐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자고 하는 것이죠. 먹고 사느라고 너무나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순간도 우리에게 손길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소중한 사랑으로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사랑받는 자답게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운데 주신 말씀, 긴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상황이 바뀌어서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전하다, 그 사랑에서 가던 길을 계속하라 라고 말씀한 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가기 위해서 우리의 초점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견디기 힘들고 정말 아프고 어려운 일들이 눈앞에 닥치게 되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문제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 문제만 보면 우리 가운데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걱정과 신음하는 마음, 좌절하는 마음밖에 남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 다 포기하고 싶고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만 들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초점을 분명히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개받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변함이 없는 사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만 홀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희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만 겪고 있는 고난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부터 내려오면서 보자면 5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말씀 앞부분에 보니까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돈은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돈은 그저 만족하는 정도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말씀 보니까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도 정욕에 따라서 은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이어서 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돈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스스로 즐길 수 있고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우상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인들이 지금 오직 돈에 매여가지고 돈 때문에 지금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리려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에 많은 제한이 있으니 그 부분에 크게 작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점점 환경이, 생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 우리 사는 아나이머에서도요, 한 자선단체가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후원을 잘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름을 크라이스트 대신 크라이시스로 바꿔서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땅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사람들은 귀한 마음을 나누고자 해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동족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 경제활동 가운데 소외당하고 또 외면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당장 먹고 사는 일, 거기에 위협을 받아서 배교에 고민을 하고 있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문제가 바로 그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느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아침 한 끼를 먹지 않더라도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아침 한 끼를 우리가 먹지 않으면 아주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우리 가운데 식탁을 준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님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매 순간 더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찾아오는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것이 없이 그냥 신음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감사하고,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든지 우리가 놓치고 싶지 않은 하나님보다 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저 잠시 잠깐의 욕구에 따라 살아가느라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복과 그 약속을 깨뜨리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되겠고, 두 번째는요, 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데에서 시선을 돌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인들의 경우에 믿음의 형제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동족 유대인들, 직접 그들을 핍박하는 그들이 바로 형제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품어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고 갇히고 학대받는 자들, 같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나만 좀 괜찮으면 괜찮지.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나만 피하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힘들지라도 서로 믿음 안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일어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동병상련의 마음을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나만 챙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서조차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당신 한 몸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옆에 똑같이 매달려 있는 강도를 위해서 간구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옆에 있는 어려운 자를 돌아볼 수 있었던 것처럼 같은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유는 없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나그네와 같은 자들을 대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누굽니까? 당시에 여행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당시에 복음을 들고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생사의 큰 위기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 걸리면 내가 순교당하는 죽음 앞에 놓여지게 되는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내가 갇히지 않았고, 아직은 내가 학대받지 않았고, 그리고 아직은 허락된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시간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형제와 이웃을 돌아보고 나보다 남을 생각한다면 그들을 부지 중에 섬기는 가운데 때로는 천사들을 섬기는 시간들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누구를 섬겼는지도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섬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죠? 찬양 신앙서적들과 함께 대회에서 함께 신앙의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요. 책이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내어주신 책 가운데 페이버라는 책이 있습니다. 페이버. 이 미국 동부에서 취업하고 싶은 100대 들어가고 싶은 회사 가운데 하나인 팀 하스라고 하는 그 회사의 회장이자 목사님이신 하영록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 책의 내용의 일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당장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일주일도 채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이 주인공이 바로 옆 병동에는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이가 심장 이식을 당장 받지 않으면 이틀도 채 버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자신에게 심장 이식의 기회가 왔음에도 이틀밖에 삶이 남지 않은 그에게 심장을 양보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허락된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은혜들을 그 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책을 직접 읽을 수 있는 감동의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말씀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을 지켰더니 극한 상황 속에서 내 자신 하나 추스리는데도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웃을 돌아보라는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이웃 사랑이 그에게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익이 나에게까지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도 오직 그리스도와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십자가 위에서처럼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보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잠깐의 연단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 같지만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나가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이미 허락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변함없는 사랑이 있으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고 계속하면서 이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사랑, 바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꼭 우리를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지만
혹시 부모님이 우리를 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변함없는 사랑을 믿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겠는데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어렵고 힘든 중에 계속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미 놀랍도록 우리 가운데 나가신 변함없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넘어서는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간절함으로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